이 50장은 말씀의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내려놨습니다. 그 불평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방 사람보다도 낫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 잘못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그런 말하자면 죄에 대한 나라 망함에 대한 것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절 말씀을 제가 하면 이럽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자꾸 글을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양해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의 의미를 내어보낸 유언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그랬다. 여기에 너의 의미를 내어보냈다는 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유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지만은 이혼을 들어 했는 모입니다. 이혼을 하는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은 그 이혼 증서를 받아서 나간 아내는 다른 데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혼 증서를 안 받은 여자는 죽여요.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여자는 그만 방황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혼 증서를 안 주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간음한 여자. 예수님도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그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은 대경 7세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안 줘요. 안 주면 이런 여자는 어디가 몸붙여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혼을 해도 징서를 주고 안 주는 그런 데 따라서 여자의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여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망했는 거는 이혼 징서도 없이 망했는데 죄를 말하는데 그러면 무슨 죄고 하면 간음죄인데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는 간음죄를 실범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상 섬기는 걸 간음죄라고 그래요. 우상.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것은 그거는 우상 섬기는 죄로 인해서 망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로 인해서 망했잖아. 누구를 탄하지 마라. 하나님 탄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의 죄값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말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주 들어서 말하는 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무서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우상은 안 섬긴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 하면 막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치는 하나님이 이혼 징수도 안 주는 그런 사례가 된다 해가지고 아주 우상 섬기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은 너의 의미를 내어보는 유대나라를 말하는 것이 의미라고 하는 건 유대나라. 이혼 징수도 못 받고 갖는 거는 그 너 죄값으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이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겠나? 아주 낙심을 하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낙심해가지고만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듯이 낙심해가지고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무슨 죄주로 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회복이 되겠나? 그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 그냥 읽어가는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었습시다.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을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적 바다가 마르며 홍수가 그게 물이 없어졌으며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었나니. 이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꾸짖은적 바다가 마르며 핫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이건 홍해 사건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짝지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되어서 200만 대중이 무사히 건너간 과거의 신앙 역사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200만 대중이 배 한 척도 없이 그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너희 조상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그 바빌론 나라에서 멸망받아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모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기도를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성도도 있을는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주님이 인도를 받아서 나오시지만은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무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에 불이 붙는 게입니다. 과거에 건져 주셨다. 과거에 신앙 경험이 있다. 과거에 응답받은 체험이 있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과거만 구원하고 현재 안 하겠느냐?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중에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이상한 거는 이방 고레스 왕이 들어서자마자 유대나라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가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 중에
기적이래.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고 유대가 회복하는, 해방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간음죄로 취급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 안에 이곳저곳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절망적인 사건도 결단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에 말씀 조금 더 하십시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주의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왜 갑자기 문맥이 바뀌어져 가지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옛날 번역에 보니까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위에는 학자고 밑에는 제자. 그러니까 학자같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도같이, 제자같이. 우리 믿는 성도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학자같이, 또 제자같이. 학자는 남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학자랍니다. 학자. 그러나 그 무슨 학자인가 하면 예수님 학자인기라.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여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와 같다.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곤비한 자에게 말로 도와줄 줄 아는 말씀, 그리고 다음에는 학도같이, 제자같이 항상 배우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늘 학자같이, 학도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은 결단코 무식한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되려고 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도 공부를 늘 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신앙에 도움을 주는, 신앙과 지식. 칼빈이 말하기를 신앙은 결단코 맹목적인 게 아니다. 신앙은 결단코 무식한 게 아니다. 신앙은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학도같이, 유식한 성경학자와 같이 남에게 말씀으로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라. 너희 신분은 그렇다. 그리고 또 자신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 학도같이, 제자와 같이 늘 배워서 깨어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라. 학도같이 되라.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단잠을 깨우쳐 주 앞에 와서 또 경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축복함으로 또 열심으로 더 주를 받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 섬기는 거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지도 못하고 쫓겨 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노여워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낙심하고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결단코 없고 과거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경험을 가지고 오늘 현재 기도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